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매일 성경 도움말을 보면 유대교 율법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전 세대부터 연구하고 실천해 오던 구체적인 규범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기준이나 또 생활 규범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결의식, 음식법, 또 안식일법, 또 할례 등의 그 강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규례들이 실생활에서 정결하냐 부정하냐 서기관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례나 법이라는 것이 잘못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규례를 만들기도 했으니까 나름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법이 적용되는 자리에는 악용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원래 그 근거로 삼았던 그 말씀들은 사라지고 전통이나 또 이렇게 내려오던 규례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위생적인 이유에서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규례가 아닙니다. 위생에 관련한 것이라면 잘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기 위해서 손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7장 3절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이런 규례들이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갔다가 유출병 환자라든지 이런 서로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회막문 앞에, 입구 앞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물로서 손발을, 수족을 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의를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이 규례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이것입니다. 7장 8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고 뒷전이고 그 장로들의 그 유전, 전통, 규례 이런 것은 지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자세하게 만든 그런 규정이나 규례가 성경에 근거한 면이 있고 또 실제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그런 이 구별을 위한 선한 동기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세세한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성경 말씀은 지키지 않거나 뒷전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로의 유전이나 또 그 전통들을 살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또 부정하냐 정결하냐를 이렇게 논하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맹세한 것이니까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높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나 놓고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을 현대어로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어미나 아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생각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장로 유전이나 또 뭐 전통적인 규례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들이대고 규정을 덜먹이면서 부모조차 돌보지 않는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악한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것이다. 들어가는 음식보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게 합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악한 생각, 이런 악한 마음을 어떻게 정화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중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거기에 내 정욕과 탐심이 함께 이렇게 못 박혔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해 본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 내용에서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악한 생각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 악한 생각, 우리의 본성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